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가정은 본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 어울려 사는 대가족 제도였지만 사회가 점차 발달하면서 대가족 제도가 깨지고 소가족 제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들이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한이 상실되고 자녀들과 만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점차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됩니다. 부부 간의 외도와 성적인 타락이 만연하고 이혼율이 급증하여 가정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의 눈을 돌리려고 쾌락과 유흥을 조장했습니다. 잔인한 격투 경기를 자주 개최하고 목욕탕을 많이 지어서 시민들이 쾌락과 유흥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목욕탕에서 매춘이 이루어지고 온 나라가 성적 타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과소비가 조장되어 세계 각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을 애용하면서 제 아무리 값이 비싸도 명품을 선호하는 명품족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사회 지도층들은 너도 나도 앞장서 호화로운 생활에 빠져들고 맛있는 음식을 탐하여 온 나라의 미식가들로 가득 넘치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 신자들은 점점 많아지고 최고 지도층에도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백성을 위한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제각기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당리당략만을 추구하여 점점 백성들의 신망을 잃게 되었고요. 교회도 힘을 잃고 일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어떤 분들은 요즘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다 하는 얘기를 하려는가 보다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이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멸망 직전의 로마 제국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바로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쓴 로마 제국 쇠망사 혹은 흥망사라는 유명한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들 제가 그대로 여러분께 읽어드린 겁니다. 에드워드 기번은 인류 역사 최고의 대제국인 그 막강한 로마가 도대체 왜 망했는가, 그 멸망 원인을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 이혼율 급증으로 인한 가정의 붕괴. 둘째, 과중한 세금과 세금의 남용. 어디다 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 비정상적인 쾌락과 유흥의 추구. 네 번째, 무분별한 군비 확장과 인구의 감소. 다섯 번째, 종교의 타락. 엄밀하게 말하면 그때 국교가 기독교였으니까 기독교의 타락. 여러분 좀 놀랍지 않으세요? 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이유 이 5가지가 오늘날 우리나라, 우리 사회의 모습을 고스란히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이것을 읽는 순간에 소름이 끼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또 다른 한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만큼은 아닐지라도 굉장히 부유하고 번성한 도시였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유황불로 멸망당해서 몽땅 타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지금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이 너무 복을 주셔서 재산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지고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나눠지게 되는데 그때 롯이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택해라. 롯이 선택을 해요. 어디로 갈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에 저 땅에 가서 살아야겠다 간 곳이 소돔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무척이나 비옥하고 풍부한 땅이라는 것 하나만 봤는데 문제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저 땅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죄악이 가득한 땅이다. 그건 무시하고 그냥 땅이 좋아, 풍부한 땅이야. 이 롯은 신앙적인 안목이 아니라 육신의 안목, 세상적인 기준만 따라
우리 가족이 어디로 가야 될지 진로를 결정한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지난 한 주간도 아마 그런 결정을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생각 가지고 결정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떤 안목과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기도하시고, 신앙적인 안목을 따라 결정을 꼭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 결과가 달라져요. 롯처럼 정욕의 안목, 육신의 안목만 갖고 이거 돈 버는 거야, 이거 잘 사는, 이것만 가지고 하면요, 아무도 책임 못 져요. 그 결말이 롯의 가정처럼 불행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신앙의 안목을 따라, 기준을 따라 결정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신앙의 기준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 이 롯이 정말 반할 수밖에 없는, 한눈에 반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비옥한 땅, 좋은 땅, 풍부한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 거기를 가서 사는데, 여러분 결과를 다 아시잖아요. 한순간에 멸망당하게 돼요. 도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 창세기 18장 20절이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도시에 너무 죄악이 가득해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많으니까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까지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엄청난 죄악이 도대체 뭐냐? 창세기 19장에 대단히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죄악성을 살피기 위해서 두 천사를 나그네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소돔에 들어가서 처음 만난 소돔 주민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롯은 비록 육신의 안목에 따라 소돔 고모라에 거주하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신앙이 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친절하게 집으로 모시고 가서 잘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참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 밤 롯의 집에 손님이 왔다라는 소문이 나자 그 성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들어요. 우리 성에 오셨으니까 환영해 하자, 그래서 모인 거 아닙니다. 엉뚱한 짓 하려고 모인 거예요. 5절에는 그 사람들이 롯에게 했던 요구가 나옵니다. 5절 읽읍시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요.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충격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상관한다는 말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끼리. 그 나그네들과 동성애를 할 테니까 끌어내라 이겁니다. 충격적이죠. 게다가 4절에는 누가 그런 요구를 했냐, 소돔성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몰려왔다.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늙은이든 젊은이든 멀리 살든 가까이 살든 다 몰려와서 그 나그네하고 동성애 할 테니까 다 내놔라 하고 요구를 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야, 이 정도예요, 이 성이.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 보면은 남자끼리의 동성애를 뜻하는 말이 소도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소도미. 어디서 왔을까요? 소돔. 소돔 사람들이 하는 짓이란 뜻이. 그 정도로 이 소돔에는 이 무서운 동성애가 만연했다. 남의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이 장면은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세계를 제패하고 경제적 풍요에 들떠있던 로마 제국이 환락과 쾌락 산업이 발달하고 극도로 성적으로 타락하면서 가정이 붕괴되고 멸망당한 것처럼 오늘 이 소돔 고모라도 비록 경제적으로는 비옥하고 풍요한 도시였는지 몰라도 이렇게 엄청난 성적 타락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 소수가 아니라 온 백성이 다,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어른이나 애들이나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성적으로 타락했다. 안 망하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이 죄악이 넘치는 도시에 사는 백성들이 얼마나 한탄과 탄식 소리가 많았기에 그 소리가 하나님께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까지 닿아서 하나님이 이 도시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게 될 정도로
그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소돔 고모라의 멸망 이유가 물론 이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멸망 원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에 하나님이 단 10명의 의인도 찾지를 못하셨기 때문이다. 몇 명이요? 10명. 네. 소돔 고모라가 인구가 얼마였을까 몰라요. 그런데 꽤 많았겠죠. 그 중에 단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 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다 문제는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잘 사는 나라, 우리가 부러워하는 나라들도 국민들하고 얘기해보면 다 불평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할 만한 원인을 찾아보면 그런 원인이 하나도 없는 나라가 없어요. 다 뭔가 문제가 있고 다 심각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그 나라, 그 사회가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백성들이 죄를 안 지어서 안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안 망할 만큼 의롭고 훌륭해서도 아니에요. 다 나라들마다 문제도 있고 충분히 망할 만한 이유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뭐냐? 그 나라 그 사회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의인이 몇 명이나 있느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 백성들 중에 단 10명만 의인을 찾으실 수 있다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에 과연 의인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소막론하고 다 몰려와서 서로 상관하겠다고 다투는 그 소돔 주민들의 모습을 보고 천사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께 돌아가서 뭐라고 보고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 소돔 고모라 틀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10명은커녕 단 한 명의 의인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두 성을 완전히 끝장내 버리십시오. 이렇게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로마 제국과 소돔 고모라 멸망 원인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이 이야기를 느끼시면서 이게 남의 나라가 얘기 같지가 않다, 아마 이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이 모습이 바로 로마와 소돔 고모라의 복사판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뭐 날마다 느끼시고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테니까 제가 뭐 시시콜콜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길게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에드워드 기번이 진단한 로마 제국의 5가지 멸망 원인만 봐도 우리 사회가 어떤지를 금세알 수가 있어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이혼율 급증으로 인한 가정의 붕괴,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과중한 세금과 세금의 남용, 점점 우리 세금 열심히 많이 내고 있는데 이거 도대체 어디 쓰였지? 사람들이 다 의심하고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 비정상적인 쾌락과 유흥의 추구, 무분별한 군비 확장과 인구의 감소, 뭐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인구 감소가 아니라 인구 절벽, 그리고 종교, 그 중에서도 기독교의 타락, 이 5가지 중에 어느 하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나요?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쾌락과 유흥의 거센 물결, 점점 더 사람들이 그냥 순간의 쾌락과 유흥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극심한 성적 타락, 아까 동성애 얘기했지만 그것뿐이 아니에요. 가정의 붕괴, 심각한 도덕적 타락상,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매일 뉴스 보면은 어디 길거리에 나가서 다니겠습니까? 어디서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 걱정. 그리고 우리가 언제부터,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안 그랬는데 갑자기 마약에 취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이 나라가 왜 이러지 하고 다들 걱정하는데, 이런 무리들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 너무나 아프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참 저는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만약 이런 기준으로만 따진다면은 우리나라 벌써 몇 번은 망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망하라고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따졌다면 우리나라 벌써 몇 번은 망했어야 돼요.
그 엄청난 힘 있는 대제국 로마도 이런 원인들 때문에 망했고, 그 소돔 고모라도 유황불에 불탔다면은 왜 우리나라는 안 망하지? 도대체 이유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우리나라 큰일 났다, 망조가 들었다, 이러다 망하게 생겼어. 다들 걱정하는데 비틀비틀 위태로운 것처럼 보이면서도 우리가 아직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뭘까? 참 이상하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분명히 대답해 주고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가 그래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단 하나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땅에 의인 10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소돔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 유황불로 태워졌지만 아직 이 땅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의인 10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광복 78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여러분, 36년간 일본의 철저한 수탈과 압제를 당했어요. 세계에서 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긴 기간 어떤 나라의 식민 지배와 압제를 받았던 국가 중에 독립하고 이 정도까지 성장한 나라가 있을까? 대한민국 참 신기한 나라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겨우 이제 78년 전에 1945년에 해방이 됐는데 5년 만에 전 국토가 초토화 되는 동족상잔 6.25의 전쟁을 겪었어요. 그 후에 수많은 가난과 외환위기와 수많은 일들을 겪었는데도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버텨내고 발전하고 하나님 복받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것은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분명히 이 땅에 아직은 기도하는 의인들이 10명 이상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아있어요. 과연 우리나라를 그래도 망하지 않게 지탱해주고 있는 이 10명의 의인이 도대체 누군가? 오늘 본문에는 소돔 고모라를 망하지 않게 하려고 애타게 간구하고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바로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성경이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의인이라고 불러요. 의인이라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 사실 소돔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뭐냐?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요, 10명만 있었으면 그 나라 절대 안 망해요. 아니 10명이 아니라 단 한 명만 있었어도.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의인일까요? 창세기 15장 6절에는 그 근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왜 의롭다고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나라를 사랑하고 뭐 공적을 쌓아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의인인데, 이 땅에 기독교인이 몇백만인지 천만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다 의인인데,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지? 잘 들어보세요.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로마의 국교 자체가 기독교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로마에 사는 사람은 전부 무조건 기독교 믿어라. 태어날 때부터 종교 뭐냐? 기독교다. 근데 로마가 왜 망했을까요? 네. 그렇게 기독교인이 많고 의인이 많은데 왜 망했을까? 근데 에드워드 기번이 지적한 5가지 이유 중에 5번째가 이거예요. 종교가 타락해서. 특별히 뭐라고요? 국교인 기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로마가 망했대요. 자, 로마에서 핍박받던 기독교는요, 아주 극소수였어요. 그래서 다 아시잖아요. 카타콤이라고 부르는 그 지하 묘소에서 숨어서 몰래 예배드리다 붙잡히면 다 죽어요. 그런데도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던 때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됐어요. 공인이 돼서 다 예수 믿어.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 다 기독교인이야. 그랬더니 로마가 망했대요. 기독교는 본디 권력지향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인 왕의 아들로 왔겠죠. 기독교가 타락한 권력과 야합하는 순간 우리 신앙은 능력을 잃게 됩니다. 기독교는 다수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 종교예요.
숫자만 많으면 만사 오케이냐?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도 신경 안 써요. 까짓 거 한 마리.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온 국민이 의무적으로 기독교를 믿으라고 결정한 순간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하고 능력을 잃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숫자가 아니에요. 교회가 얼마나 많냐가 아니에요. 소수일지라도 그 능력을 잃지 않고 있을 때,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 교회의 능력,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한 나라의 역사는 다수가 아니라 창의적인 소수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 말이 맞다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신앙의 역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소수가 이끌어간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에서 그리고 로마에서도 얼마나 기독교인이 많고 얼마나 교회가 많은 이것 따지신 게 아니었어요. 의인을 찾으셨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소수를 찾으셨는데 그들을 찾지 못해서 그 나라가 멸망당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이 나라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소수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찾고 계십니다. 이 소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나가는 소수를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처럼 타락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그 소수의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백성들을 위한 간절한 심정을 가진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 둘을 이제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야, 내가 지금 소돔 고모라로 간다. 거기를 끝장내려고, 멸망시키려고 간다. 큰일 났어요. 거기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큰일 났어요. 아니, 큰일 났다. 내 조카 롯이 거기 사는데.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그 소돔 고모라가 큰 성이고 거기에 많은 인구가 있을 텐데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야, 그 중에 의인이 있지 않겠느냐? 몇 사람이라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시켜버리면 그 의인들도 다 죽을 텐데, 그런 두려움이 생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창세기 18장 23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그래도 소돔 고모라의 의인이 몇십 명이라도 있을 텐데 하나님 거기를 멸망시키시면 그 의인들도 다 죽습니다. 그렇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은 네가 말한 것처럼 그 성에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몇 명이요? 50명. 뭐 인구가 얼마나 많을 텐데 50명 아무것도 아니죠. 단 50명만 의인이 그 성에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고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아브라함 마음속에 슬그머니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죄가 많은 곳이라는데 혹시 조금 모자라면 어떡하나. 그래서 하나님 5명만 깎아주세요. 45명, 45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45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또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45명도 안 되면 어떡하나. 하나님 40명만 되면요, 그래 내가 용서하면. 또 점점 줄어요. 30명만 되면요, 20명만 되면요, 결국 10명까지 갔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10명만 그 성에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 성경 퀴즈 할 때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거예요. 사람들이 쓰라 그러면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써요. 근데 그 중간에 45명이 있어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이 장면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이 거래를 참 잘하는구나, 타협을 적당히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하시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면 우리도 하나님하고 이렇게 좀 거래를 해가지고 말이지 어떻게 적당히 타협할 수 있을까? 그것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본문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간절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이 소돔 고모라에 그렇게 많은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의인이 몇 사람은 있지 않겠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지를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이 몇 사람이 있든 그들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게 뭐 우리 내 조국도 아니고 조카가 산다는 것 외에는 나하고 무슨 상관도 없는 도시인데도 그 도시가 망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의인들이 멸망당한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숫자가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브라함의 안타까움, 이 간절함을 보여주는 숫자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정말 이 정도의 안타까움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회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아브라함의 마음, 하나님 그곳에 의인이 50명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이 숫자에 나타나는 이 간절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읽읍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롯을 구하신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저는 성경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롯이 예뻐서 구해주신 게 아니구나. 롯이 의로워서 구해주신 게 아니구나. 롯은요 이미 육신적인 안목으로 잘못된 선택을 이미 했어요. 가서는 안 되는 곳을 간 거예요 이미.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구해주신 게 뭐냐? 순전히 아브라함 때문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 간절한 심정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롯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를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없어 멸망당했지만, 또 롯도 결코 그 의인의 숫자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를 생각하사 롯과 딸들을 그 멸망 중에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광복 78주년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억해야 될 말씀,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는 다 힘이 있지만 특별히 의인의 기도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의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우리가 나라를 향한 비판이나 비난,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저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이놈의 나라 망하게 생겼어, 이거 큰일 났어. 이런 소리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쉬워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비판이나 비난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필요해요. 그만큼 절박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10명의 의인이 지금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순전하게 지켜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순수함을, 신앙을 지켜가는 의인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의인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조국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릴 때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오늘 설교 제목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라.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뉴스마다 참 끔찍한 소식, 답답한 소식, 희망이 없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망할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때가 정말
비난 비판이 아닌 기도가 필요한 때인데 아브라함 같은 의인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순수한 신앙을, 능력 있는 신앙을 잘 지켜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브라함과 같은 간절함으로, 안타까움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민족을, 이 백성들을,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